4월 22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본문 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전체 구조와 본문 관찰하기. 먼저 전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본문은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관찰할 것은 세 번째 재앙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진행이 됩니다. 보통의 순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 안에 경고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일절 없고 이 세 번째 재앙은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라고 바로 스스로 언약했다가 그것을 깨트려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재앙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 재앙이 언제 멈췄다 하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재앙은 시작은 있고 끝은 없는 재앙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확인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재앙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리고 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먼저 그렇게 이 재앙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고민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마다 각각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예를 들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해충, 특별히 모기 정도로 번역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 단어를 번역할 때에는 우리 성경과 같이 이로 번역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기인지 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충들에 대한 이집트 우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을 벌하고 그 땅을 벌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기에는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본문을 살펴보니까 땅에 티끌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땅에 티끌에 대한 심판이 아닌가. 그리고 그 땅이 도리어 이로 바뀌는 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일정한
의미를 담아서 진행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명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이죠. 둘째는 개구리 심판을 통해서 물에 대한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셋째가 땅, 특별히 땅의 티끌을 심판하신 것인데, 땅의 티끌은 기본적으로 너는 티끌에서 났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죽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살펴볼 넷째 재앙에서는 공기를 통한 심판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 물, 땅, 공기로 이어지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 번째 재앙은 구체적으로 이가 아니고 땅의 티끌을 통한 심판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관찰하기 원하는 것은 요술사들의 행동입니다. 이 18절 말씀에 보시면 요술사들이 역시 이번에도 흉내 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흉내를 내려다가 마침내 포기하고 말지요. 성경은 사람과 가축에게까지 이가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흉내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더 가중시키고 말았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술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을 흉내내지 못했는가? 19절 말씀에 따르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이 말의 정확한 표현은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된 일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신이 하신 일이므로 인간인 우리는 흉내조차 낼 수 없다 하는 요술사들의 항복 선언이 19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흙의 티끌을 바꾸는 일은 사실 너무 미미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티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장 미미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흙의 티끌조차도 심판도 하시고 이로 바꾸어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큰 것도 사용하시고 가장 미미한 존재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더라, 재앙 내리시더라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우리가 관찰하기 원하는 것은 네 번째 재앙을 우리는 파리때 재앙이라고 부르지요. 이 파리에 대한 것도 역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먼저 섞여 있는 때, 또 섞여 있는 물이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들짐승 때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는 파리때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딱 떨어지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이고요. 아마 가장 원만하게 번역을 하면 해충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신 중에 케프리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케프리 신은 풍뎅이 모양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을 통하여 이 이집트의 신 케프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케프리가 태양을 관리하는 신이므로 하루하루의 일정이 이 케프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리떼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기에 대한 심판, 그것을 행하셨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재앙은 다른 재앙들과 같은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지팡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애굽 땅이 파괴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점에서 앞에 있었던 첫째, 둘째, 셋째와는 구별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만큼 넷째 재앙은 앞선 재앙과 다른 면이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까? 이 네 번째 재앙의 목적에 대한 것도 살펴보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의 구별을 강조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리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있음을 나타내신다.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이 파리떼 재앙이 나타난 것이라 말씀합니다. 비록 이집트라고 하는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은 전혀 다르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우리는 본문에 대한 관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문 이해와 해석하기. 관찰하였던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세 가지 정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 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지요. 이 세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바로에게 선포되었고 바로 시행된 특별한 재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바로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 재앙이기 때문이지요. 바로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보증되어 있지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 언약을 깨뜨릴 때 언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 물, 땅, 공기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고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친히 다스리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온 세상의 주이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엄격한 구별이 있음을 보이십니다. 분명한 증거로 파리떼가 온 애굽 땅에 임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접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된 존재로 보신다 하는 것이고, 구별된 하나님 백성에게는 환난도 심판도 구별되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두고 우리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환난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존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본문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리라 결심해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약 백성을 부르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으로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주님 앞에 언약함으로 생명에 참여하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약속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안에는 언약 백성만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요. 약속할 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우리로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스스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셨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언약한 대로 주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을 깨닫기에 언약 백성으로 살리라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온 세상에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조차도 다스리시는 주님도 보았지요. 그렇다면 내 인생도 다스릴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겸손히 나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구별된 백성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신 주님 때문에 재앙이 미치지 못하였지요. 주님은 재앙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별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하루를 구별하여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구별된 삶의 특징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구별된 백성으로 살리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